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믿기는 믿는데 무언가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불안함이 생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상하게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가시적인 흔적이 있었던 바울의 이 확고한 확신과 달리 자신 스스로에게는 그러한 증거를 찾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오랜 세월 이단에 빠져서 생활을 하셨던 한 분이 했던 그 고백을 제가 건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앞으로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이단들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결코 속일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그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생소한 개념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환산이 되질 않지요. 나가 어떠한 신이 사람을 향하여 특정한 뜻과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내려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문화 가운데 사람은 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뒤처지는 이 사회에서 실패는 쉽게 용납되지 않으며 두렵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을 치켜 세우지만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처절하게 버려지는, 이 세상에서 보는 로마서 11장의 내용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리는 정의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하였다. 사실 어느 민족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11장 후반부에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정리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축소되었고 동시에 확장되었다. 몇 가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구원의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없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일시적인 심판이 분명히 임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떠나간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고,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나라가 내일이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지적인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저버리지 않으셨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모든 민족에게 확장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셨고 결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을 버리는 사람과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사역이며 결과이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가능케 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물론 신약시대 이스라엘에 관한 이해를 돕는 본문임과 동시에 열방을 향한 구원의 보편적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남은 자 신학이라고 있죠. 남은 자, 렘넌트라고도 부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처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지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겠죠. 하지만 그 중에 특정한 일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아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목숨보다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구원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였으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방인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던 이스라엘과 밖에 있던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결코 더더욱 자랑할 것이 아주 없게 되었으며,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남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남은 자에 관한 조금 특정한 문맥과 조건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뉘앙스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남은 자들은 그냥 떨거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재난이나 하나님의 심판 등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며 생존한 사람들이라고 구약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대다수의 누군가가 아니라 오히려 큰 물결 속에서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역경을 헤쳐가며 세상을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소수를 가리킵니다. A.W. 토저의 표현을 빌리면 남은 자는 형식뿐이면 냉담하게 종교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소수를 가리키고, 여러분,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성도 혹은 거룩한 사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 그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는 곧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곧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남은 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은혜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있고 열방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척박한 선교주들 가운데 있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있고 첫사랑을 잃고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또 다른 이름, 이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이들의 특성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이 남은 자들, 렘넌트, 과연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열매들로 나타나는지를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는 곧 겸손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특별한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붙임의 예입니다. 이방인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를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저는 자주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나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것 같아서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받고는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조연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연이십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아니라,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이고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이스라엘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방인, 뿌리가 거룩한즉 이스라엘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방인, 또한 가지가 얼마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20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얼굴들 중에 C.S. 루이스가 한 가지 지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에서 열등의식이 나옵니다. 악마가 우리 인간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그 티키타카가 있죠. 주고받는 메시지. 누가 더
잘났는가? 원조인 이스라엘, 그러나 대부분이 실족한 이스라엘. 아니면 죄만 짓다가 갑자기 복음 듣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 교회를 채우기 시작했던 뿌리 없는 이방인들.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둘 간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영혼이 어떠한 영혼입니까? 은혜가 결여된 사람입니다. 갖고 태어나는 무엇이나 갖게 된 지위나 능력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이 사회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저희는 쉽게 잊고 살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행위나 잘남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잠깐 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스스로 구원을 이룬 사람처럼 남과 쉽게 비교하고 타인을 깎아내리며 자기 자신을 치켜 세우는 것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은혜가 결여된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죠.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잘 되면 우월감에 빠지고 잘 안 되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것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 그래서 교만은 비교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남은 자는 반대로 겸손한 자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자랑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죠.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게는 누군가를 비난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두려움, 그 경각심이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접붙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가지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입술에 자랑 대신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입술에는 어떠한 말들이 붙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에 관한 내용이 구약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에스라가 활약했던 그 시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 9장에 나와 있는 그의 고백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수백 년을 불순종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딱 70년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민족을 보존하셨고 때가 찼을 때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들은 대다수가 아니었습니다마는 70년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의 약속을 잊고 살지 않았던 문자대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자신의 삶을 다 드려 폐허가 되었던 땅으로 자처하여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남은 자들이 성전을 다시 세워 예배를 회복하고 성벽을 수리하여 나라의 틀을 다시 세우며 율법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된 회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가 성경 가운데서도 꼽히는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도 지금도 기억되고 언급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참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은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한국 땅으로 오기를 자처했던 분이시죠.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홀로 이스라엘의 폐허와 같았던 조선 땅을 향하여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광주와 제주도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자신의 고유 이름도 없었던, 마치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자유는커녕 기본 권리조차 없었던 조선 여성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글을 가르치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 정작 자신도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친모에게 총 3번 버림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조금 커서 찾아봤는데 또 버림을 받고, 성인이 되었는데 또 한 번 배척을 당하는, 3번 버려졌던 그녀는 13명의 조선 딸들과 1명의 나병 환자 아들을 입양한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선교사로, 교육자로, 간호사로 여성들과 고아들과 거지들과 나병 환자들을 위해 22년 사역으로 헌신하시다가 이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로 천국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녀의 나이 54세. 그녀가 남긴 한마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남긴 거는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이 한 분 통해 여러분,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생을 새로 살게 된 38명의 과부와 14명의 입양된 자녀들과 셀 수 없이 많은 고아와 거지들과 환자들, 이들에게 서서평 선교사님은 모든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패역한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 패역한 때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요즘은 분명히 더 혼탁하고 기준도 없고 이제는 상식만 지키고 살아도 성자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죠. 최소한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도 이제 선한 그 어떤 것도 찾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살기 위해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끼니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담요 반장과 동전 7전과 강냉이 가루 2홉의 인생이 초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한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먼 길을 목숨 걸고 운전해서 가서 내려서 또 한참을 걸어가야 마침내 한 가정을 만나게 된 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다고 해요. 참 잘하였다.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을 그 사람을 찾아간 나의 마음이 시원하다. 참 잘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어두운 곳에는 빛이 되어주고 필요한 모든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는 자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그 부르심 자체가 회복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오늘 보았던 본문 초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먼저 보았던 대로 먼저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미리는 창세 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하신 그 뜻에 따라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나아가 바울이 언급하는 이때는 특별히 엘리야의 때를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의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죠.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우상에게 영혼을 팔았던 시대였고, 나라의 종교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에 타협을 반복하던 때였고, 나라를 바알에게 바쳤던 그때, 아세라상을 세우는 등 나라 전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홀로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특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달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고독한 싸움을 헤쳐나갔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 남은 자는 구별된 삶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설교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하셨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남은 자의 신학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전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저의 가슴을 쳤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안정감을 추구하지 마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모든 역사 가운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 이들의 방법은 늘 비슷했죠.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시대의 풍습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죠. 남들과 똑같이 넓은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큰 부담 없이, 어떠한 투쟁 없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왔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때는 바알에게 절했던 것이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신약시대에 이르러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2 교회만 꼽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4, 25절,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와 가정과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하고 잘하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으나 정작 너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러나 너희 중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 내가 받고 들은 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회개야말로 남은 자에게 합당한 열매이다. 구약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2절 말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거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존 파이퍼 목사님이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드렸던 그 질문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딱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의지한 죄와의 투쟁이 나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부르짖음이 아직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남은 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결국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게 있는 세 가지 모습, 그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는 회복하는 자입니다. 패역한 시대일지라도 빛과 소금이 되어 회복의 사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염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힘입어 각자 부르신 그곳에서 남은 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